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로 말미암아 생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아벨의 믿음을 보았고요. 지난주에 둘째 시간에 에녹의 믿음, 그리고 오늘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노아. 성경에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또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평가하실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아주 노아에 대한 칭찬이 아주 극찬이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롭다, 의인이다, 심지어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다면 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구약 성경 모두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노아의 인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그저 아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노아의 믿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듣는 믿음입니다. 듣는 믿음.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을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여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 여기 본당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을, 이 온 땅을 멸절하신다고? 하나님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의 이 죄악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압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해외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대해 주셨어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그 신발을 신기시고 동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끝간데 없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
이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 보세요.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그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길,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온 땅에 부패와 또 포악함이 가득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죠. 근데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에녹을 먼저 부르셨어요. 예언자 에녹. 그로 하여금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무두셀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만큼 확실한 심판 예고가 어디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나요? 969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인생을 그렇게 길게 오래 살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돌아와라 그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심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비유를 들고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텐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통 그 삶의 일상, 그들이 먹는데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하고 그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날에 방주에 그 이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1000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하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자라는 믿음 없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아주 쟁쟁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신앙생활 1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50번 듣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하셨다 그러면 500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했을 때 기준으로. 2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몇 번입니까? 1000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000번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희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존재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 말씀을 낚아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방해하고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두 가지 태도예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로 예배 자리에 오면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겠지, 그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믿음 두 가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듣는 태도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듣는 믿음의 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게 되면 피난처 있으니 2절 가사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들리면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 무너지겠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 전 그 찬양의 가사를 늘 묵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방이 떠드는 것처럼, 나라들이 진동하는 것처럼 복닥거리고 도대체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만 바라시는 것을 들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잠잠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니까 유라베오마이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심을 갖다라는 것은 존경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좀 특이했어요. 창세기 본문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도대체 뭘 보고 어떤 모습이 경외하는 것인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확실히 노아는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예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경외함을 배우는 것, 그것은 경외함이 아닌 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경외함이 아닌 가인의 길, 사단이 유혹하는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유명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 유혹하는 장면이죠. 사단이 뱀으로 이제 나타나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해요. 경외함의 반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은 경외함을 공격해요. 말씀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가 하나님이 돼.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경외함의 반대는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굳이 있을 필요 있어? 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창세기 4장 20절 22절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야후의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뭐 기구를 만들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이 절정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경외함의 반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경외함의 반대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 이거는 경외함과 반대되는 삶이죠. 반대로 노아의 삶을 보면 경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하나님, 여호와가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입은 노아. 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주 보았듯이 동행이란 뜻은 뜻을 맞추는 것,
뜻이 다르면 동행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노아의 삶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연결점, 창세기 7장 5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경은 딱 한 구절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아예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약 50cm예요. 300규빗 150m입니다. 길이가. 너비는 폭이죠. 50규빗 50을 곱하면 2500, 25m예요. 높이는요 30규빗 15m입니다. 지금 2만 톤급의 유조선을, 이 화물선을 떠올리시면 돼요. 농구장 20개를 붙여놓은 사이즈입니다. 그걸 노아와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방주만 만드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참, 우리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들어보세요. 생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래요. 미국에 이 어니스트 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태운 동물의 마리수를 계산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신 그 동물이나 지금 창조하신 동물이 같죠. 뭐 새로운 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 종을 기준으로 몇 마리가 방주에 탔을지 계산을 했어요. 포유류 3,500종, 조류 800, 600종, 파충류, 양서류 5,500종. 그래서 총 17,000여 종이고 마리로 계산을 하면 35,200마리. 네. 35,200마리의 동물을 방주에 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어라. 창세기 6장 21절인데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요? 며칠 우리가 이 항해를 하는 거죠? 항해가 아니죠.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이 물 위에 떠 있었을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 뭐 이렇게 표정입니다. 네.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시작되는 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친 날, 땅에 내려온 날이 언제인가?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러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그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35,200마리 동물들.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몇 킬로를 먹는지 아세요? 컨디션 좋으면 300kg, 컨디션 안 좋으면 200kg.
양식을 먹이는 것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배설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그거를 다 치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 말에 방주를 짓고요, 동물들을 그 배에 태우고요, 동물들을 1년 동안 먹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이 일을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참 믿음의 길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참 버겁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때론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방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라는 어떻게든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너가 하나님이 돼, 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 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성과 탑을 쌓아, 문명을 세워.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에요. 노아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을 가졌어요.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은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홍수 사건, 이 노아의 이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구원의 개념에는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죄의 심판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의 심판이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박이 아니라는 실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 왜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7 가족, 노아까지 8명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에 증거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후사들, 그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아, 의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을 통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떠올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고,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보다 더 빠른 시점에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를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연초에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적으신 것들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노아의 믿음이요, 그의 가족의 구원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가까이로는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아를 보면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88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분인데요, 지금도 신촌 그 캠퍼스 뒤에 보면 동상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힌디어를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장로교회에 있는 선교 모임에 갔는데 이 조선에 대한 누군가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아무도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선교 보고였어요. 1년 동안 힌디어를 준비하고 의학 공부를 한 언더우드는 누군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 보고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약혼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약혼을 할 사람이 당신이 조선에 간다고요? 조선에 병원이 있나요? 모르오. 조선에 학교가 있나요? 나는 모르오. 근데 왜 간다고 하죠? 내가 아는 것은 조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요. 약혼녀는 이해 못하고 결국 파혼을 했어요.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24세에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척박한 조선의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높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인습과 또 의심과 멸시,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이곳이 장차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의의 본보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버거운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경외함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믿음입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로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들리면 천하의 그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이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아의 믿음은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예표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의 상속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위하고 누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당대의 백성들은 홍수가 있는 그날까지도 심판날이 오늘 깨닫지 못했다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의 말씀을 들음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2000번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이끌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배설물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당하며 우리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의의 상속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예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 심판의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홍수 심판을 당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열린 귀, 또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너무나 버겁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척박한 조선의 땅에 와서 그 가난과 인습과 의심과 멸시에 있는 그 모습에 당황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의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사 믿음의 본보기요 믿음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듣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또 본을 보여주셨사오는 이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